그래서 23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의 시작.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중복된 단어는 뭐죠? 네?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3번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강해인데 이거를 절마다 다 강의한다면 다 할 수도 없고 또 지루한 맛이 있을 것 같아서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씩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강의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야 삽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삽니다. 예, 하나가 되려 한다, 하나가 되어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정말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가 않으면 우리는 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은 당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고 우러러 볼 만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러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속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속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보니까 저들이 겉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속은 온갖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속은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또 입술로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합니다. 근데 돌아서서는 남을 씻고 또 욕하고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년 그리고 그 돌아서서는 또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섭고 그래서 사람 속을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두렵고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 또 할례 언약, 둘째 언약,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둘째 언약 복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과 할례 언약, 둘째 언약,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까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며 나 혼자 말씀을 지키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있었던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새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은 뭐냐면 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 할례 언약, 둘째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가리켰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8장 20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아니죠? 열왕기상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열왕기상 9장 쪽으로 가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은 어디에요? 성전에 둔다는 것이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이게 오늘 자, 하나가 되어 삽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독생자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독생자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이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아까 읽었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하신 그 예수님은 뭘로 하나 됐느냐?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내가 지금 이름 부르면 손을 좀 높이 들어줘요. 권익은 집사님. 예, 저분이 권익은이고 권익은이 저분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래요? 권익은이 저분이고 저분이 권익은이다. 시작.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다 보면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해가 돼요? 예, 권익은이가 바로 저분이고 저분이 권익은인 거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어떻게 내게 주신 이름으로. 아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자, 그럼 예수는 누구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믿으면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다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우리도 뭐죠? 그 예수를 믿는데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지금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성전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이 못된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안 계신데 우리는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적어봅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성전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여기 중요하면 우리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기 봐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아니,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지 죽어있는 로봇가 되어신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는 또 이거 묵상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참 나 같은 경우라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오셔서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니까.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죠, 이것이.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을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어디 가운데 거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신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잘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디서 봤어요? 새 언약 설명할 때 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봅니다. 예레미야 시작.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기억나요? 어디서 봤죠? 여기 나오죠? 다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시요. 고린도후서 아까 6장 16절로 갑시다. 자, 다시. 거기 밑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내가 그들 안에 거하며 내가 두루 행하여. 아멘. 이게 말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돼서 성전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긴 알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랫동안 아주 뼛속까지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에 젖어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도 내가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다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그 할례 받은 보증으로, 할례 받은 증거로 주시는 게 마음의 성령을 주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례 언약이 아니면, 새 언약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 믿는 것처럼 아무리 애써도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뭐냐?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겉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또 우리 옆에 사람 봐요. 어머나 왜 이렇게 이뻐요? 시작. 그런 거 돌아서서 뭐라 한다고요? 아유, 저것도 얼굴이라고 이럴 수 있다.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누구나 다 언제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속을 감추고 겉으로만.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마음에도 없는 말, 떠보는 말, 비꼬는 말, 남을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전히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직도 당신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과 속에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또 주님이 다 이루었어. 뭘 다 이루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도록 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할례 언약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뭐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공부하라 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그 이름을 뭐죠?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달라질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첫째 것으로만 사는 둘째 것이 아닌 첫째 것으로 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럼 하나님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어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